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신약성경 개역 개정판 239쪽입니다. 239쪽.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원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부부가 백화점에 가서 도자기를 사려고 막 이것저것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한참 바라보던 노신사 한 분이 남편을 살짝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젊은이, 형편되는 대로 제일 비싼 걸로 사. 4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선배로서의 이 얘기야. 제일 비싼 거 사. 그러면 그대는 절대 설거지할 일이 없어. 만약 시키면 하나 깨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이.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부엌에 들어와서 뭘 해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또 늘 아침에 출근할 때 구두를 항상 닦아주지 그냥 내보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옷도 항상 이렇게 딱 걸어놓습니다. 제가 뭘 입고 나가야 되는지 딱 걸어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거나 입고 나가기 때문에 딱 걸어놓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같이 시작. 태양이 발하는 에너지를 1초 동안만 정확하게 축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보혈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의 대헌장이 되었던 부분이 오늘 본문 얘기인데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나는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의 강조법, 반어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입니다.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너무 부끄럽다.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이 바울인데, 그런데 그가 지금 로마 시민을 향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 세계를 정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힘의 원리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 이 약자는 불의한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승리만이 진리요, 승리만이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그리고 멸시했습니다. 유대 땅 나사렛 사람 예수 사건, 살인 강도와 함께 무력하게 죽은 그 사람, 그들이 외치는 외침,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로마 사람들이 아주 유대인들을 멸시했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유대인들은 따로 7개의 공동불락체를 형성해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노마를 향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아니,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다 라고 지금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얼마나 좋으면 그 복음에 미쳐서 자기의 생명을 송두리째 들여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겸손하게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살인마였던 고재봉도 김대두도 막가파도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접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첫째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가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라한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굿뉴스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소식입니다. 이 말은 전쟁과 관련된 그런 단어인데, 기쁜 소식, 특별히 정쟁에서 승전보를 알릴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를 잃고 국민들은 노예가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마라톤을 잘 아시죠? 마라톤 거리가 얼마죠? 네? 아니, 셔셔셔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얼마예요? 42.195. 42.195. 그런데 본래 그 마라톤 대회가 생긴 것은 주전 490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테네가 너무 약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스파르타에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그들의 절기가 끝나지 않는 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는 거죠. 그 당시에 아테네에서 약 42km 정도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 이제 양쪽 군대가, 이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 군대가 지금 서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 10배 우세한 병력을 보유한 페르시아군은 이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그리스 장군에게 속습니다. 그래가지고 협곡으로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전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스파르타에 원병을 요청해달라고 사신을 보냈었는데, 그 사신이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아테네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요?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승리했다고. 10배나 더 큰, 10배나 더 많은 병력을 우리가 완전히 전멸시켰다고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막 쉬지 않고 달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러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896년에 이 아테네 올림픽 때 바로 이 마라톤 경기가 처음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느 날 전쟁터에서 전령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막 전령이 온다고 막 모여드는 거죠. 그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자,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승전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승전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독교 언어로 끄집어다 지금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었죠. 워터루 전투가 끝날 즈음에 모든 영국 사람들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면 유럽의 평화가 올 것이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패하면 이 나폴레옹의 말발굽 아래에서 완전히 처절하게 밟힐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웰링턴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가 아닌가?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메일로 보낼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전화 걸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전해주는, 아니 파수도에 위해서 저쪽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보고 전쟁이 이겼구나 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란 말이죠. 안개가 푹하얗게 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웰링턴 장군이 참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야,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다. 어쩌면 좋으냐. 그러고 있는데 안개가 싹 거쳤는데 보니까 뒤에가 글자가 또 있었어요. 웰링턴 장군이 참패시켜 승리하였다. 이렇게 뒤에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승전 소식이 유한겔리온이라고, 복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한겔리온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죠.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바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무엇으로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잘난 척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자리에 책임자였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그래서 그들을 끌어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려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강렬한 빛이 자기에게 비추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랑으로 품는 일에 바로 생명을 걸고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둘렀는데, 이제는 복음을 들고 받아들이는 그런 후부터는 사람을 살린 일에 바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대면할 수가 없으면 편지를 써서라도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리는 것인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란 말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그렇게 원했으나 로마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노라. 그러나 이제 나는 분명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에 빚진 자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곧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데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자, 구약에서는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병든 자가 자기 방에서, 자기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
잃어버렸던 사람을 다시 찾아내서 살려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속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아니,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이 내 입안에서 나갈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 아니에요? 바로 죄의 권세를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내 삶이 완전히 숭두리째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줬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온 거 아니냐고요. 저는 수원제일교회 종탑 밑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종탑하고 그러니까 수원제일교회 담벼락이 있고 거기 종이 있는데 저희 집은 거기 바로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새벽기도 종을 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학교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사모님이셨어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교회 나오라고 이러면서 사탕을 주시면서 교회 나오라고 꼬시셨어요. 그래가지고 사탕 얻어먹으러 교회 나갔다가 평생 코가 끼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 누군가가 전해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단 말이죠. 연세대 총장이셨던 백낙준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근대사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뭐였냐? 점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상 봐주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점쟁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할 텐데 얼른 예수 믿으시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아버지가 이제 앞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눈을 확 까뒤집으면서 너나 잘 믿어라, 재수 없게 말이야, 이게 뭐라고 짓거리고 하는 거야, 왜 떠들고 가, 이제 그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냥 귓잔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할 텐데 얼른 예수 믿으시오. 이게 그냥 밤새도록 계속 웅웅웅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다 청산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낙준도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를 데려다 공부시켰고 그가 끝내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바뀝니다. 그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가문 전체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요. 바울은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능력을 한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복음이요.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겼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된 그런 관계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죄 문제 해결함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 마땅한 삶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면 어떤 능력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악교에 들렸던 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안진뱅이였던 그가 일어나서 들고 뛰는 것도 보았습니다. 점치는 여종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회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분의 보혈의 피로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그가 앉아있는 거예요. 왜 앉아있겠어요? 은이나 금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서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병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오히려 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든 어린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힘이다, 그런 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 즉결 처형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신문 차례를 기다리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냐고 물었을 때 믿는다고 그러면 바로 즉결 처분해서 죽여버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원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차례가 되었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저는 약장수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약장수? 뭔 약을 파시오? 예, 저는 구약과 신약을 파는 사람입니다. 구약과 신약? 고개를 갸웃덩 그러더니 통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부흥사하셨던 이성복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음을 정복합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자, 16절, 17절 다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냐하면, 그리고 17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럴 때는 자랑하고 막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막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다가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추락하고 그러면요, 그때는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구원은 내 힘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정말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근원이라고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바로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넌 의로운 존재야 라고 도장을 딱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칭이라고 하잖아요. 칭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는, 이것은 본래 법적인 용어입니다. 의롭다고 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사단이 너 이런 죄인이고 저런 죄인이잖아. 무슨 얘기야? 나는 의인인데. 실질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법적인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법적인 의인이라고요. 천국에는 의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란 말이죠. 내 공로가 아니라고요. 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로마서 4장에 가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4장 3절에 보면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롭담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 쭉 가면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의인이거든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것을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노아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갈림길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처럼 순종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요셉처럼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히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울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다 이거죠.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믿는 거죠. 사울은 한때 살인 방조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열정을 부린 자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깨달은 후에 완전히 복음을 접한 후에 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요, 간음했고 살인했습니다. 그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죠. 솔로몬은요, 불륜으로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배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들이 매몰됩니까? 아니요, 다시 일어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고요. 결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간사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간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감사해요. 구원하는 길이 너무 쉬우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한다. 너무 쉽지 않냐 이거죠. 그거 너무 쉬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뭔가를 좀 보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0% 믿음, 50% 선행.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99% 하나님의 은혜, 1% 내 선행이 아니에요. 100%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내 선행이 아니라고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런 외침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외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문장의 주어 동사가 의인은 살리라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수식어죠. 자, 그런데 이것을 형용사형으로 볼 거냐 아니면 부사형으로 볼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부사형으로 봤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먹고 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수식어를 형용사형으로 보면 의인을 꾸미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후자가 더 맞는 거죠, 번역상으로. 그래서 주경학자들이 후자가 더 맞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즉 제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자격과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다 죽는다는 것이죠.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물론 당장 의로워진다,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칭하셨지만 실질상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모든 죄까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를 주님이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고 하는 배짱을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담대함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배짱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야 합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고개 들고 어깨를 펴고 복음을 자랑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유지해서 광야같은 세상 속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쌓으시길 원하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이 계시기